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6월 22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옛사람이 가진 것들을 말한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사람이 가져야 할 동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의 모습에는 제일 먼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순서에 의한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긍휼, 상대방을 가엾게 여기기에 베풀게 되는 혜택이 있는 자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겸손의 마음과 상대방을 부드럽게 받아낼 줄 아는 온유함은 사람의 내면 안에서부터 간절하게 열망하며 일어나는 진실한 마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온유의 외투를 걸치고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차림은 있는데 온유함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온유가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오래 참음이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피차 관대하게 대하고 또 어떤 잘못이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라도 용서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겐가 불만이 있거나 혐의가 있어서 마땅히 싸워야 될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는 온유를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쉽게 탓을 하고 너무 쉽게 분노와 혈기를 내고 너무 쉽게 생색을 내고 너무 쉽게 중독에 넘어져서 오래 참지 못하는 오류를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온유가 싹이 났다가 또 밟히고 또 싹이 났다가 밟혀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오늘이고 지금 이 순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래 참음이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며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이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핀 숯을 머리에 계속 이고 있다면 온유가 자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핀수술이 이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오래 참지 못하고 던지거나 버리거나 내려놓게 되면 온유가 꺾이고 부러져서 덧입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이 빨갛게 피어있는 쑥과 같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상사와 직원을 버리지 않고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오래 참음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자비를 베푸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혐의를 쫓아오지 않으셨고 핀수처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성도 간에 상호 간에 조화로운 삶, 다시 말해 거룩하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네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란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랑이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라고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의복의 마침표와도 같은 것이 바로 허리를 묶는 띠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고 좌우로 치치지 않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았습니까? 자,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만 보라고 하지 않네요. 무엇이라고 하나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임한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송과 노래를 감사히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저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자 확증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의 이름이 난무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교회뿐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 지역 사회에서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내가가 판을 치는 모습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리들이 되어 가정과 직장과 각종 모임에서 내가가 쑥 들어가고 자신들의 이름표를 다 떼어내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힘입으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생색이 충만했나 봅니다.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 생색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정말 많이 놀랐고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한 것인데
이 생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말 다 무시하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는 매우 악한 모습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뇌출을 회복 중인 남편을 챙기는 것에서는 생색이 발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를 차려 주어도 바로바로 오지 않고 정말 밥이 다 식고 고기는 다 딱딱해질 때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고 식탁에 바로 앉지 않으면 괜히 차려주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서운하고 짜증도 나고 진짜 생색도 올라와요. 이렇게 하루에 세 끼를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서 이제는 남편이 스스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요즘에는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확보해야 되겠기에 점심에는 도시락을 싸서 거의 매일 교회로 오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끼니를 챙기는 것에서도 주 예수 이름으로만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적용한다는 것이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재패 중에 생색이 상위권에 있으니 저에게도 참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생색이 올라와 힘들었던 간증이 있습니까? 여전히 올라오는 생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관계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들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들아, 세 번째로는 자녀들아, 네 번째로는 아비들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종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죠. 상전들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관계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달 전에 친정어머니께 어린 시절 저를 학대했던 사건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거절당하고 어머니께서 삐지시고 토라지셔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제가 사과하는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직면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저를 용서해 달라고 잠결에서도 기도했지만 여전히 당신이 잘했다고만 하시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의 전쟁 같은 시간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보는 훈련이 아니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러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세상에 또한 완벽한 부모는 없구나. 그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 성숙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토요일 묵상을 통해 헛된 속임수와 같은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직면하고 또 참 안 되는 저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가해자라 여기던 어머니의 거절감에서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씨름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하지 않아도 될 씨름이잖아요. 그리고 저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 막 불편함을 계속 직면하면서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거룩으로 가는 계단과 같은 과정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도 일으킴을 받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저의 이런 모습이 드러나서 구경거리처럼 되었지만 얼마나 찌질해요. 정말 병들고 나이 많은 엄마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진짜 좀 창피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증거로 삼으실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훈련이 되고 언젠가는 또 안 되는 지체를 품어야 되는 그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안 되는 모건을 품어야 되는 그날, 또 안 되는 성도를 또 품어야 되는 그날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어머니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에게는 좀 가장 큰 신앙의 공로자라는 생각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은 어머니를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말을 걸 수 있는 능력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되어 주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가 있지만 끝까지 말씀 앞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서 그때그때 저의 죄와 안 되는 인격의 부분들을 여러분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상전의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훈련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마지막으로 6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다 못 참습니다. 사소한 희망만 있어도 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에 0.5초를 못 참아서 나와 남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도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